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회복하지 않은 상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던 교회는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른바 나병 환자촌이라고 불려지는 청천동 공장지대에 깊숙이 한복판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데 70년대 이후부터 양계장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그것이 공장 부지로 바뀌게 되면서 공장 임대 사업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게 되었던 나병 환자들이 그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를 가지고 50년, 60년가량을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나병이 전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 나병 환자를 어린아이들로부터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삶아 먹는다든지 이런 유언비어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을 대하는 이 뭐랄까요? 같이 할 수 없는 이 마음들이 고스란히 그들의 상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되었고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목사들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해도 몇 년 동안은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처음 갔는데 이 부지도 부지지만 굉장히 외진데 있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통한다고 저도 이제 서스럼 없이 그분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자 제가 떠날 쯤에야 한 3년을 사역하고 나서 떠날 쯤에야 같이 울며 제가 가는 것을 축복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불화의 현장 혹은 의심의 현장 혹은
관계 깨짐의 현장을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여기서 정말 심각한 것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은 상처가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데 못해서 이제는 불치의 장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청년들 중에는 연애 기간 동안에 연애를 포기하게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한 자매 혹은 형제를 사랑했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이제는 더 이상 다음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정상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투고 헤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헤어지다 보면은 오랜 시간 지나서 이 상처가 아물게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일 텐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봐서는 안 되는 사이로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우리 마음속에 이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될까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 이상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마음 문을 굳게 닫아버린 그 상태에 여전히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초신자가 교회를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초신자들은 교회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보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는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싸우고 있는 꼴이 싫어서 교회를 떠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다른 기회에 다른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던 중직자들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고 원망이 뿌리 깊게 내려져서 스스로 오랫동안 이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배신감과 오해들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은 없겠지만 사람을 다할 때 이젠 더 이상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마음의 장애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마주하게 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이런 상실감을 갖기에 아주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상 숭배, 결혼과 이혼 문제, 은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정말 복합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바울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제발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기를 바랬지만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백성이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살해 한 번 받지 않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바울을 향해 오히려 비난의 소리가 거세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 너는 돈을 좋아해서 자비량, 일을 하면서 사역했다느니, 바울은 부자라서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는 모자라서 그 정도 사례로는 돈을 돈같이 생각하지 않아서 안 받았다느니, 말하는 것이 좀 어리버리하고 발음도 좋지 못해서 가르침의 은사가 없다느니, 다른 11명의 사역 추천서도 받지 못했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이럴 때 바울을 위로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 참 혼내버리고 쫓아버리자, 무시해버리자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발 마음을 좀 정리하고 그 사람들은 좀 잊고 다른 일에 정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잊는다라는 것은 사랑과 정을 끊는다라는 얘기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인데 정말 괘씸하기는 했지만 이 성도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디도를 보내어 그들을 권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이 심부름을 받아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회유해야만 했던 디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보내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못마땅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괘씸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바울도 공격하고 있는 마당에 자기가 회유하고 또 강권하고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을 때 그들이 폭력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의 방문이 어쩌면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그 교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은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저는 근데 본문을 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마치 이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대개 부모님들의 마음이 자식들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좀 문제가 좀 있어도 원래 그 아이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원래 심성은 착한 아이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고 변호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 내가 잘 아는데 지금 거짓 선교사들이 와서 지금 그들이 흔들려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도임에 틀림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변호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료들에게 그 교회를 칭찬하고 돌아올 거라고 이 밑도 끝도 없는 그 마음을 말했어요. 어찌 보면 정말 일방적이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사랑, 그것은 바울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편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미안했다고, 너무나도 무례했다고, 자신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서 내가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조차 몰랐다고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고,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 다들 그만두라고 말했을 때 바울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이 용기 있던 행동이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을 살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나 다시는 너희들 상종하지 않을래 라고 포기해버렸다면,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옳지 못한 길로 계속 나아가서 실패한 제자들이 되고 말았다면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도 회복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나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은 믿지 않을래. 실제로 제가 주변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성도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순종해도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른다고, 언제 떠날지 모른다고.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눈물로 섬기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가려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지 말란 말도 참하지 못하고 그 성도에게 선물 꾸러미를 싸서 축복 기도하면서 울며 보냈던 그 심정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시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가 잘 섬기고 순종해도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바울은 상태가 좋지 못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헌신적으로 사랑해서 고린도 교인을 치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만 치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 회심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앓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었고, 또한 자신이 심부름 보냈던 불신으로 가득 찼던 디도의 마음까지도 치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디도가 얼마나 이 고린도 교인들을 좋아하게 됐던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한 내용을 곳곳마다 자랑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돌아다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인을 향한 이 무모한 사랑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 이 교인들은 회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상처의 치유, 힐링을 얻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 확신을 가졌던 사실로 인해서 내가 지금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믿은 것이 정말 맞았던 것이었어.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어. 너희는 변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었어. 이걸 믿은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의 문제는 바울과 같이 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보다는 절대 어떤 상황도 어떤 것도 나를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원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인간들이 있으면 한번 기회를 주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겠다. 너랑 상종을 하지 않겠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상처를 언제 받냐면 기대했을 때 받아요. 사랑했을 때 받아요. 마음을 열고 함께 해보려고 했고 열심히 섬겨보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긍정적이기보다는 수고로움에 대한 인정보다는 싸늘하고 부정적이고 판단적인 얘기들만 들려올 때 마음의 문이 닫혀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처를 한번 입고 나면 비슷한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에 가시가 남아있어서 더 이상 처음처럼은 기쁘게 전심을 다하지도 못하고 신경질적이 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에휴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나태한 마음까지도 유발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꾸어 보려 애를 쓰고 있긴 하지만 막상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오늘도 그렇게 동일하게 무례히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용서보다는 미움이 자리 잡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저는 그것이 장애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되긴 하겠지만 그 상처가 영원히 영구적인 흔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로 도전해야 합니다. 물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도전하기 위해서 저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애정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애정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아무리 문제가 많고 타락하고 속 썩이는 것 같아도 쉽게 포기해 버려야 될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 300만 명에 이르는 시대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 쉼없이 일어나는 이 불의한 모습과 불화하는 모습, 예수님의 사랑이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보다는 보여지는 외식적인 것들, 그들로 하여금 염증을 일으키기 충분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혼을 향한 관심보다는 단지 교회 안에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기능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안겨준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단지 그들만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자화상입니다. 더 이상 이런 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을, 매일을 개혁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더 큰 문제는요, 더 이상 이런 얘기들을 들어도 새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그렇지 뭐, 목회자가 다 그렇지 뭐, 성도들이 다 그렇지 뭐, 더 이상은 개혁할 의지도 없고 기도할 의지도 없고 사랑할 의지도 없이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본문이 말하고 싶은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바라보는 현실이 소망 없이 느껴져도 아직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남아있어서 함께 아파하고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개혁을 이루어 고쳐야 할 것만 같은 거룩한 이 의분이라고 불려지는 분노를 갖고 있는 상태가 오히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 좀 그만 내버려둬 라고 포기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보다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 싸우는 것, 차라리 관계하려고 아웅다웅 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상처가 나기는 했지만, 피가 흐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못 움직일 만큼의 장애가 생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끝까지 이 교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받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상처 치유를 거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치유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치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만나길 피합니다. 그 모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합리화시킵니다. 하지만 사실 정직하게 보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정직하게 치유를 피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바울은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상태가 정말 치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사춘기 시절에 여드름이 많이 났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흉터가 여러 군데 자국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흔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드름이 빨갛게 진행 중일 때에는 손가락을 살짝 건들기만 해도 매우 아픕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처는 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적이 아닌 이 상처가 유난히 한국 사람들한테 많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한이라는 특별한 사전적 용어가 우리나라 안에만 있대요. 유난히 우리들의 정서는 이 한을 품고 참고 인내하고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생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한을 품고 있으면 잊혀진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두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느냐라고 분노하고 있을 때 한 번만 더 만나보자.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라고 이야기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만약 거기서 포기하고 마음에 한으로 묻어두었더라면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치유되지 못한 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풀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라도 푸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치유받기를 소망하고 계시고 또 한 걸음 사랑으로 걸어갈 때에 진짜 치유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이 주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아주 오래된 아픔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의 문제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직장 안에서의 상사와의 문제, 무슨 문제든 간에 해묵은 감정 때문에 더 이상 관계를 해나갈 수도 없고 마음을 열 수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사랑하기를 이제는 포기한 단계가 되어버렸다면 이제는 개혁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바울이 디도를 보내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본인의 상처도 치유되었던 것처럼 이 상처가 장애가 되어서 영구적인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갈등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갈등의 문제를 담아둔 채 관계를 단절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마음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진단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불쾌하고 물론 무례하고 물론 몰상식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그분의 사랑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